인생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참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길이나 여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하죠. 또 어떤 이는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죠. 특별히 마라톤에 빗대기도 합니다. 때로는 농사로 인생을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인생의 비유는 바로 항해입니다. 항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설렙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서 요트를 타고 또 푸른 하늘과 바다를 만끽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항해라는 단어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게 해요. 누구에게나 낭만처럼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그렇게 순탄하기만을 바라죠. 돛을 달고 맑은 날씨 속에서 편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항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거센 풍랑과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처럼 우리 역시 쉼과 회복 여유조차 없이 지낼 때가 있다는 거죠. 본문 속 사람들도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하루 한 끼만 먹지 못해도 정말 지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매일 양식이 공급돼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자연이나 예기치 못한 환경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서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폭풍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이라기보다도 그것은 마치 삶의 빛이 사라지고 소망마저 점점 꺼져가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오랜 폭풍 속에서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 구원에 대한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배에 탔던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때는 금식절기라서 곧 유대인의 초막절 무렵이어서 지중해 항해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알고 미항에 머물러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항구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베니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길이 더 편하고 또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또 마침 순풍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순조로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눈앞의 상황만을 근거로 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는 달랐습니다. 27장 10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수많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폭풍과 난파를 직접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항해의 위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특별히 그 시기는 금식절기 이후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울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 항해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장과 선주의 말만 백부장은 들었고 바울의 말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발 당시 분위기는 또 좋았습니다. 13절에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배도 아주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모두가 편한 항해라고 여겼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들은 알게 됐던 거죠. 그들의 선택이 결국 유라굴로라는 거센 풍랑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편안할 때 주님의 말씀보다도 돈이나 사람을 더 신뢰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현실이 더 빨리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매우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결국 흔들리던 나침반이 반드시 북쪽을 가리키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논리에 많이 흔들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또 광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또 질병이 올 수 있고 또 자녀 문제가 닥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기운들은 유라굴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닥쳤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혹시 내 잘못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헷갈립니다. 복음의 빛 앞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종종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바울 역시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난이 몰아닥쳤고 그 순간 마치 목적지를 잃은 채 표류한 것처럼 그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 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하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위기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써 노력하고 깊이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한 치 앞만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 더 큰 문제는 단순히 고난 자체만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흩어지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눈앞의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다가 정작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목표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표류하는 것 같아요. 목적 없이 항해하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더 큰 문제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문제에 얽매이다 보면 모든 일이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고 또 폭풍우 속의 배처럼 마음은 흔들리면서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습니다. 결국 눈앞의 현실에만 메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도 인도하고 계실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같은 위기의 순간에 희망이 있다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20절의 표현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마음이 들 때,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서 찾게
알까? 희망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오늘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참된 소망은 항상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참된 희망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보면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이 계속됐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폭풍은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분명 노마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의도와는 달리 폭풍 속에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단지 자신의 안전만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출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여전히 구원의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한가운데에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희망하는데 그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정말 인간의 눈에는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오래된 유머가 있습니다.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저 멀리 작은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 선장은 즉시 무전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배보다 작은 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지금 즉시 항로를 바꾸시오. 그러자가 곧 답신이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항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항로를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라도 등대 앞에서는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 강해 보여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항로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안전하고 복된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20절에서 말했듯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확신이야말로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등대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의지해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양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영광마저 없었다는 표현을 봐서 완전히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사이에서 담대히 외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잘못에 따라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도 무능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은 어떠한 상황보다 지금 같은 폭풍과 같은 상황보다도 더 깊고 넓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겪는 이 아픔이 징계이든 고난이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에레미야는 예가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3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고난을 당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극심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그 예가에서 슬픔만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슬픔만으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그는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망은 권력도 돈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에 관한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품을 붙들었기에 그는 무덤 속에서도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재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비록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과 자비이십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고난이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가 3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살아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네가 날마다 새롭고 그 신실함이 크기에 우리는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에레미야는 이렇게 전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거친 세상 속에서 때로는 표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리며 강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반드시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화 킹 오브 킹스를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준 중에 풍랑이 거세게 일고 있을 때요. 그런데 그 격렬한 파도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배경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큰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했다는 거죠. 그분의 걸음걸이와 또 표정에는 고요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그 풍랑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듯이 오히려 권세와 위엄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것이 감독이 의도한 것이든 아니면 제가 느낀 것이든 중요한 것은 아무리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항상 잔잔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풍랑은 거세도 주님은 여전히 평안하시고 무리를 다스리는 권세 있는 분으로 서 계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거센 풍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잔잔히 걸어오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분의 평안과 권세는 어떤 고난도 압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여금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을 단순히 거둬주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폭풍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더 크고 깊은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마치 인생을 표류하는 것처럼 만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바울은 배에 탄 모두에게 외쳤습니다. 안심하라. 폭풍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고 그 말씀은 곧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그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마치 목적지를 잃고 정신없이 표현하는 인성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약속하신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인도하심 속에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울을 목적지로 세우시기 위해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게 배를 흔들어도 바울은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을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 한 사람의 사명 때문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남아있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한 사람 덕분에 배에 탔던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얘기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기도자, 한 사람의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한 사람, 그리고 다니엘 같은 한 사람, 그리고 에스더 같은 헌신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바울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즉 인간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배가 부서지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은즉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능력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고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한 확신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이끄는 그 소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되어서 가족과 친지, 이웃을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한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